자, 오늘 로마서 3장 9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먼저 한글 성경으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8절에서부터 이제 9절에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논하기 시작합니다. 자, 헬라어로 볼까요? 9절 운 그러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에요. 이어서 프로 에코메다 우리는 더 우월하다. 이게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우월하냐? 이게 이제 우리 성경어는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됐죠. 프로 에코메다 우리는 더 우월하다. 우판토스 아니다 전부 그렇지 않다 그죠?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not at all 이런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not at all. 자, 그 다음에 프로에티아스마메다 길 때는 좀 끊어서 읽으시면 돼요. 프로에티아스아메다 우리는 미리 죄 있음을 선언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미리 죄 있음을 선언했다.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이 단어가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선언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죄 있음을 선언했다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죠? 죄 있음을 선언하는데 누가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세요? 네. 이 의미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이제 판사가 죄 있다라고 선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사가 죄 있다고 선언했다. 그럼 판사님이 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판사님이 지금 유죄를 선언한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요 말이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미리 유죄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전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앞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해놓고 아니다. 전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선언했기 때문이다. 앞서 선언했다. 이미 선언했다. 뭐라고 우리가 선언했습니까? 유다이우스 테 카이 헬레나스 판타스 휩 하마르티안 에이나이. 아시겠죠? 유대인들을 테카이 이거는 둘 다란 뜻이에요. 테카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헬라인들도 그렇고 유다이우스 테카이 헬레나스 그다음에 판타스 모두 히포하마르티안 에이나이. 여러분 보시면 다시 좀 어려운 구문이니까 의미는 자 보시면 일단 우리 성경의 의미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이렇게 되죠. 이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헬라 공부하면서 좀 보시라고 여기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맨 끝에 있는 A9. 지금 이거는 문법입니다. 네, 요거는 뭐가 되는 거죠? 있기니까 부정사예요. 배웠죠? 있기니까 부정사고. 그러면 이 부정사에 있어서 주어는 뭘 찾아야 돼요? 유대인들을 헬라인들을 목적격이 쓰인 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다, 헬라인들이 이다, 그렇죠?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요거의 주어가 뭐라고요? 유대인들을, 헬라인들을, 그렇죠? 왜 목적격이 왔어요? 이게 이제 부정사니까. 영어식으로 말하면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모두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죄가 을이 되는 건 뭐예요? 요 휘포 때문에요. 이게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항상 그 전치사에 따른 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목적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죄을이라는 우리 목적격이니까 목적어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 전치사 때문에 목적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해석하면 돼요. 죄 아래에 있다. 그렇죠?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모두 죄 아래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정사로 표현했기 때문에 문법이 이렇게 된다. 그것만 좀 유의하시면 됩니다. 더러더러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복잡한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세요. 물론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시면서 연습을 자꾸 하시라는 겁니다. 아 그렇겠구나. 있다라는 게 있기 부정사고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목적격으로 나오니까 번역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헬라인들이 모두 죄 아래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죄 있음을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이야기를 미리 다 선언했다. 그 얘기죠.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그 앞쪽에서는 뭡니까? 결국 유대인들도 결국은 다 죄인이네. 8절까지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그럼 우리는 나냐? 할 때 이제 우리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맥상으로는 유대인 말고 다른 사람들은 낫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문맥상으로 그 8절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넘어가면서 그럼 우리는 나으냐 할 때에 우리는에는 1차적으로 어떤 누구?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죠? 헬라인들. 근데 이제 이 말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헷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좀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자체가 또 신학적으로 그 주제가 되기도 해요. 이 우리는 너희는 막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바울이 지금 유대인이면서 헬라인 입장에서 막 얘기도 했다가 그렇죠? 유대인들 비판하는 입장에 섰을 때는 또 다른 입장에 섰다 얘기를 하다가 또 자기 자신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또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좀 헷갈리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금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그런 논의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조금 지엽적인 이야기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고 쭉 이해해 가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9절에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죠? 얼핏 보면 유대인을 제외한 헬라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라고 할 때 이 선언한 내용은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구약에서 우리가 선언했다고 하면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제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의미상으로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대목들이. 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자,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이제 헬라어로 한 번씩 봅시다. 자 그래서 게그랍타이 그러면 일단 쓰여져 있다. 그럼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구약에 쓰였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구약에 어디에 있다고 하는 거지? 하고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면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찾아가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해서 보니까 뭐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같은지 모르겠는데 같겠죠. 그렇게 이제 인용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해서 표시한 거를 관주라고 합니다. 관주 아시겠죠? 그래서 관주가 풍성한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 다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셨죠? 핸드폰에는 파워바이블, 그렇죠? 그 파워바이블 앱이 엄청나게 풍성한 관주를 제공을 해요. 여러분 평신도 입장에서 공부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걸 이제 보면서 그걸 계속 찾아가서 보다 보면 거기도 또 뭔가 관주가 있겠죠? 이 말씀이 연결돼 있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 추적하고 찾아가면서 말씀을 이해하시려고 해라. 아시겠죠? 자,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교양 차원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법론 하나 제대로 모른다. 이건 심각한 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1절로 가봅시다. 11절, 우선 한글 성경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죠. 11절을 보면 욱 에스틴 호 수니온이죠. 수니온. 그 다음에 욱 에스틴 호 엑제톤 톤 네온.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볼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우선 여기 앞에 욱 에스틴,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욱 에스틴 하면 없다죠. 없다. 아니다, 있다니까 이거는 없다.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죠. 욱 에스틴, 욱 에스틴, 욱 에스틴. 그렇죠? 우리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욱 에스틴, 욱 에스틴, 욱 에스틴. 디카이오스, 그렇죠?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럼 이제 똑같아요. 여기서도 욱 에스틴 호 이해하고 있는, 그렇죠? 이해하고 있는, 이건 뭐가 돼요? 분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이해하고 있는은 분사잖아요. 의로운은 형용사고 이해하고 있는은 분사다. 이 정도는 이제 구별이 되시죠? 이해하고 있는은 분사다. 분사니까 또 무슨 기능이 있다? 형용사 기능이 있다. 형용사 기능이 있으니까 또 뭐가 있다? 명사처럼 쓰인다. 그렇죠? 그럼 이해하고 있는을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욱 에스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랫줄 욱 에스틴 또 있지 않다. 호 엑제톤 찾고 있는 똑같아요. 찾고 있는 하면 분사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분사예요. 그렇죠? 분사니까 형용사처럼 쓰여요. 형용사처럼 쓰이니까 명사처럼 활용될 때도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명사처럼 활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찾고 있는 뭐가 돼요? 찾고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찾고 있는 누굴 찾고 있어요? 뭘 찾고 있어요? 톤 네온.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욱 에스틴.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게그랍타임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하나하나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물론 제가 전체 주제를 진행하는 데서 좀 더 선명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또 찾아가지고 직접 가서 말씀 공부할 때 공부하겠지만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접 찾아가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있을 때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공부하시다 보면 한두 시간은 금방 지나가요. 해보시면. 그렇죠? 특히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이렇게 관주라고 해요. 관주를 통해서 거기 가보면 또 거기에도 뭐가 있을까요? 거기도 관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관주를 찾아가 보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느껴가시면서 이 주제가 여기에도 쓰여 있구나. 이 주제가 또 여기에도 쓰여 있구나. 하시다 보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바닷속에서 여러분이 헤엄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길 수 있으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여러분 뭐 한글 성경 읽으시면서 관주 활용하는 것만 잘 익히셔도 굉장히 유익이 있을 겁니다. 자,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렇게 원어적으로 좀 더 여러분들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양을 갖추시면 훨씬 더 풍성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욱 에스틴 호 순이 온, 욱 에스틴 호 엑제톤 톤 데온.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마음에 드는 또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이제 통째로 외워버리세요. 욱 에스틴 호 순이 온. 찾고 있는 자도 없다.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고 욱 에스틴 디카이오스 우데 헤이스. 이 발음 조심해요. 헤이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푹 젖어 있다고 하는 것이 낙서를 해도 낙서를 하고 뭐 커피숍에서 뭐 잠깐 친구를 기다리는 이런 시간들에 그냥 맥없이 막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그런 프로그램 통해서 묵상도 하시고 또 관주 성경을 활용해서 공부도 하시고 그러다 마음에 드는 표현들은 좀 외워서 마음에 좀 새기려고 하시고 그런 것들이 좀 몸에 자연스럽게 배워져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됩니다. 그냥 안 돼요. 그러면서 감동이 있을 때 잠깐이라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좀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2절이죠. 12절 한글 성경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12절 봅시다. 보면 판테스 모든들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은 일단 뭐예요? 형용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뭐랄까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번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글 성경이 일단 번역을 해놨잖아요. 1차적으로. 어떤 얘기겠구나 하는 거는 아시니까 보시면서 그러면 이게 이런 뜻이겠네?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모든들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금쯤은 여러분들 자꾸 연습을 하시면서 개별적으로 연습하시면서 들여다 보시라는 거예요. 모든 이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다 이거는 이제 우리 성경은 다 치우쳐 이렇게 되죠. 다 치우쳐. 의미는 알겠죠. 다 치우쳤다. 정확히 번역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주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세클리난 그렇죠? 엑세클리난 그들이 치우쳤다. 모든 사람들이 엑세클리난 그들이 치우쳤다. 그러니까 이제 복수 형태의 주어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앞에 주어가 판테스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이제 요게 복수니까 엑세클리난이라고 하는 동사가 복수 형태의 주어를 갖는 동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엑세클리난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치우쳐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마 에크레이오데산 그리고 그들이 쓸모없게 되었다. 그렇죠? 다 치우쳐졌고 함께 그들이 쓸모없게 되었다. 에크레이오데산 이게 이제 우리 성경 무익하게 되고 그들이 쓸모없게 되었다. 그 다음에 욱 에스틴 또 나왔네요. 그렇죠? 욱 에스틴 아니다. 있지 않다. 욱 에스틴 포이온 똑같아요. 포이온 하면 포이온 하고 있는 또 뭐라고요? 분사. 그렇죠? 분사의 여러 기능 중에
형용사처럼 쓰인다. 형용사는 명사처럼 쓸 수도 있다. 그렇죠? 욱 에스틴 포이 온 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격인데 하고 있는 사람 하라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근데 뭘 해요? 선행을. 그렇죠? 크레스토테타 또 욱 에스틴 아니다 이다 없다요. 그렇죠? 욱 에스틴 하면 욱 에스틴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 없다는 얘기예요? 헤노스 한 사람까지도 없는 거예요. 의인 없는 한 사람. 좀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본 내용은 이제 한글 성경에 있으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13절 한글 성경 먼저 볼게요.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구약에 지금 우리 인간의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데 헬라어로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도 하시면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소화하면서 이해해 갈 수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번갈아 보면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보자마자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가 될까? 이렇게 공부하시라는 게 아니라 근데 물론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하시면 좋죠. 근데 지금은 이 양쪽에 놓고 보면서 의미를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꼭 보면 파포스, 그렇죠? 무덤이. 그 다음에 아네오그메노스, 열려졌었는. 자, 이번에는 이 열려졌었는도 분사예요. 그렇죠? 열려졌었는도 분사인데 이 경우는 열려졌었는 무덤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수식을 하는 입장일 거라면 그렇죠? 분사로서 형용사적 기능을 하면서 이 명사를 수식을 열려져 있는 무덤 이렇게 되겠죠? 그 라룽크스 어려워요. 라루크스인데 라룽크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룽스 그죠? 라룽스 그 목구멍이 아우터 그들의 그 목구멍이 열려졌었는 무덤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타이스, 글로사이스 아우턴. 그들의 혀들에, 그러니까 그들의 그 혀들, 그렇죠? 그 혀들, 복수니까 역격이에요, 그렇죠? 역격. 요거 지금. 그 혀들이죠. 그 혀들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복수 역격이에요. 혀들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혀들인데 역격에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요? 역격에는 하면은 뭐 기억하라? 역격 하면은 뭐죠? 역격의 기능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수단의 역격. 이런 걸 자꾸 기억하시라고 하는 몰라도 돼요. 그런데 100번 들었을 정도 됐을 때는 좀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이 100번 아니라 1000번도 해드릴 테니까 저는 나올 때마다 계속 해드릴 테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듣고 있지 말고 적어도 100번 들었을 때 정도는 기억을 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것을 만드셔라. 그렇죠? 아무튼 저는 여러분에게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해드릴 테니까 그러나 아무 마음 없이 앉아있으면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마음에 안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적어도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그 부분에 있어만큼 여러분 훈련을 받으시려고 해라.
자,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들의 혀들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들의 혀들로 뭐한다? 속이는 중이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왜 일삼으며였을까? 보세요. 속이는 중이었다가 무슨 시제입니까? 미완료 시제. 그렇죠? 보이세요? 그렇죠? 미완료 시제니까 속이기를 어땠다? 일삼았다. 왜? 과거에 계속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게 미완료니까 그들이 속이는 중이었다. 뭐로? 그들의 혀로 그렇죠? 속이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다 무슨 말이라는 거야? 거짓말이라는 거야. 거짓말.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고 속이는 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는 지금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결정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서로 사랑해야죠. 만날 때마다 얘기했죠. 그죠? 서로 사랑해야죠. 라고 만날 때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참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가 아니라, 그죠? 마지막 심판 때 가서도 여러분이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져 왔어야 여러분은 참말을 얘기한 거지. 만약에 마지막 심판 때 와서 여러분이 엉뚱한 자리에 가 있으면 그 전에는 입만 열면 무슨 얘기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속임문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의 여정은 끝까지예요. 끝까지. 그걸 착각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읍시다. 뭐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아멘. 그렇죠? 서로 삶을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들 여러분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야 그게 마지막에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지. 마지막까지.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지금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착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시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했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서로 사랑합시다고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려고 같이 고민해 보고 노력을 하고 본인의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필요하다면 양해를 구하고 그런 노력 없이 그죠? 그럼 그동안 했던 말이 뭐가 되냐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거 다 속이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만 일삼다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구나 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물론 이 하나하나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차곡차곡 쌓여가죠.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 말들이 다 쌓여가다가 마지막 심판 때가 되어서 진짜 거짓말만 일삼았던 사람들은 그냥 거짓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들 이런 고백들 믿음의 고백들은 어찌 보면 잠정적으로 유보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이 속이는 것을 일삼는 것으로 판명이 돼버리면 얼마나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다.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받아들이는 그 이 말씀과 우리가 한 얘기가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 맞춰가야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에 담겨 있는 의미를 예수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르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늘 언제나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 편에서 주님 편에서는 어떤 의미로 이해될 것인가를 늘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려고 하는 태도. 이게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계약서 써놓고 계약서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오케이, 사람들끼리면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구와 계약을 맺은 거예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끝인 거예요. 거기다 대고 뭐라고 지금 우리가 항변할 겁니까? 로마서 앞쪽에 그 얘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예?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는 심판이야 하는다고 여러분이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없죠. 그 순간 하나님 너는 심판이야. 아니 그동안 제가 한 게 어디 있는데요? 심판이라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무슨 변명이 되면 뭘 가지고 어떻게 해나갈 거예요? 의미를 잘 모르죠. 그러니 성경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데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점검을 안 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을 것인가? 늘 말은 하죠. 가슴이 따뜻해지는 말에 쉽게 감동도 하고 자기도 그 말을 하면서 나도 뭔가 신앙이 성장했다고 스스로 착각도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서서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도 저 같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지금 말씀을 진리로 전한다고 늘 말하고 있으면서 이게 막 마지막에 속이는 중이었으므로 판명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만큼 정말 그러니 저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세워져 있어야 될 태도가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자기 점검을 늘 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놓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늘 두려운 마음이죠. 그러나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갖추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말씀의 의미를 선명하게 이해하려고 애쓰는지 그 정도는 여러분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가? 이걸 목사한테만 맡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겠지만 바쁜데 언제 다 해요? 그런 얘기 좀 그만하고. 그건 목사님들이랑 시간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런 얘기 좀 제발 그만하라고요. 누가 그걸 다 하래요? 제가 보는 만큼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를. 기억, 니은부터 하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다 보면 센스 있고 요령 있는 사람들, 평상시에 말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금방 말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면서 말씀을 은혜 받은 내용들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게 이제 익숙해진다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속고 서로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얘기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죠? 그 의식적인 노력을 늘 겸손하게 또 마음에 깊이 있게 새기면서 하시려고 해야 된다. 자, 이 단어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타이스 글로사이스 아우톤 에돌리우산. 타이스 글로사이스 아우톤 에돌리우산. 그들의 혀들로 수단의 역격, 그죠? 수단의 역격. 그렇게 속이는 중이었다. 미완료.
그렇죠? 과거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 여러분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 딱 되돌아와서 봤더니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 속이고 있는 중이었다로 평가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전을 받고 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이오스, 그 다음에 아스피돈, 휘포, 케일레, 아우톤. 이것도 보면 독이죠? 이오스, 독. 이오스, 아스피돈, 독사들의 독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런 구문 정도는 보이시죠? 독사들. 그렇죠? 이오스, 아스피돈, 독사들의 독. 이거 이제 한 덩어리로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그렇죠? 뒤에 소유격이 나오면서 독사들의 독 이렇게 좀 봐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독사들의 독.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런 어수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독사들의 독. 근데 헬라어는 주로 어떻게 나오더라? 독사들의. 그렇죠? 이런 어수이잖아요. 이게 좀 여러분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좀 적어도 이게 한 덩어리로 좀 보여야 해석하는데 유익하고 그 다음에 또 그래야 이제 헬라어를 볼 때에 헬라어 구문의 특징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요게 잘 돼 있길 바래요. 이따가 오늘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주에 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눈에 딱 들어와야 이제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요게 딱 보는 순간, 그렇죠? 이오스 아스피디온. 요게 독사들의 독이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독사들의 독. 이 경우는 소유격의 의미가 마치, 그죠? 소유격이 그냥 자연스럽죠? 독사들의 독.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자, 휘포 아래, 케일레 아우톤. 똑같아요. 케일레 아우톤. 그들의 입술 했는데 헬라어는 케일레 아우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그랬죠? 앞에서 그렇죠? 위에서 보면 호 라룽스 아우톤 그들의 목구멍 이거 아우톤 그들의 혀들 또 뒤에 오잖아요. 계속 이런 특히 이제 소유격이 뒤에서 이렇게 오는 거 이걸 이 어순을 여러분이 이제 몸에 이게 좀 익숙해지셔야 헬라어를 읽어 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쯤은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휘포타 케일레 아우톤 그들의 입술들 아래에 독사들의 독이 있다. 뭐 직역을 하면 그런 거고 그들의 입술에는 뭐가 있다? 독사들의 독이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4절이요.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죠? 혼 하면, 이거 이제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니까 그들이 하면 이제 앞쪽에 있는 무언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 하면 그 앞쪽에 계속, 그죠? 속이고 있는 그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입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입, 스토마 그 입, 그들의 그 입. 그다음에 아라스 저주, 카이 피크리아스, 그다음에 게메이. 자, 그것이 가득 차 있다. 가득 차 있는데 뭐가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저주의 입, 그렇죠? 저주의 입 똑같아요. 저주의 입, 그렇죠? 스토마, 아라스, 그렇죠? 저주의, 그다음에 카이, 피크리아스, 악감정.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죠. 저주의 입이면서 악감정의 입, 그렇죠? 그들의 것이 가득 차 있다.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빠른지라. 자, 보면은 옥세이스 호이 포데스 아우톤. 그들의 그 발들이 빠르다. 그렇죠? 이때는 그냥 형용사인데 빠른, 그렇죠? 빠른데 형용사니까 그냥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발들이, 그 발들, 그들이 또 그러네요. 호이 포데스 아우톤. 요 어순 얘기했죠. 호이 포데스 아우톤. 그들의 그 발들이 빠르다. 그렇죠? 이때는 사람이 아니라 빠르다. 형용사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빠르다. 16절. 하나를 설명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빠른데 뭐에 빠르냐? 에케아이 하이마. 피를 쏟았기. 피를 쏟는 것에 빠르다. 그죠? 빠르다. 자, 조심할 거는 여기서 쏟았기는 부정사예요. 그렇죠? 쏟았기는 부정사. 그 다음에 피를, 그럼 얘가 주어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부정사의 목적어예요. 부정사의 목적어도 목적격이고,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도 목적격이 될 테니까, 그래서 목적어가 막 여러 개 나오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의미가 뭔지 그냥 이렇게 딱 드러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조금 내용이 복잡하거나 좀 신학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문장에 오면 이런 구별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피는 쏟다라는 동사의 목적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피를 쏟았다 할 때 피를 쏟기, 그렇죠? 피를 쏟았기에 빠르다. 그렇죠? 그들의 발은 피를 쏟는 것에 빠르다.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파멸은 읽어보면 순트림마, 그렇죠? 순트림마 가이 팔라이 포리아 엔타이스 호도이스 아우톤. 그렇죠? 자, 파멸이, 이런 거 어려운 단어들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죠. 순트림마 파멸이, 그리고 카이 팔라이 포리아 비참함이, 그러니까 파멸과 비참함 이렇게 되겠죠. 파멸과 비참. 엔타이스 어디 안, 그들, 그 길들 안에 있다겠죠. 그 다음에 아우터, 그러니까 그들의 길 안에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이미지는 여러분 우리가 시편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의인의 길은 여러분이 잘 그 이미지, 우리 전에 시편 공부할 때, 그렇죠? 그 길, 그렇죠? entice hodois auton. 그들의 길들 안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 잘 잃지 말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곁길로 빠지지도 마시고. 자, 그 다음에 17절. 카이 호돈 에이레네스 욱 에그노산, 그렇죠? 카이 호돈 에이레네스. 또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런 카이 호돈 에이레네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강의 길. 아시겠죠? 이게 자꾸 보여야 돼요. 일단은 이게 보여야 이제 헬라어가 조금 더 큰 덩어리로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연습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격이 뒤에 오면서 이렇게 가이 보던 에이레네스 욱 에그노산. 그들이 알았다는데 아니라니까 알지 못했다가 되겠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파멸과 비참함의 길. 자, 그리고 중요한 거 18절.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요 갑자기 왜 평강의 길이 나오는지. 평강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느 길이에요? 요 길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평강의 길.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나는 이 길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 평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아시겠죠? 각자 혼자 돛닦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그 길은 서로 사랑의 길이잖아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걸어가면 됩니다. 거기에서는 누가 더 낫다, 못하다 얘기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오직 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이해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시고 그 길은 이미 그냥 이렇게 딱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인데 우리는 그냥 이 길이 마치 지금 비포장도처럼 아니 포장도로처럼 딱 닦여져 있어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이 길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면서 교회를 통해 세워가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미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살아내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뭔지를 잘 이해하시라고요. 응?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겪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 평상시에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서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서로 교제했던 이들이 나의 이들의 여정에 어떤 의미를 갖는 공동체고 의미인가를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과 함께 거기 가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삶에 대해서 동의가 되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18절 욱 에스틴 포보스 데오. 이게 중요합니다. 포보스 데오. 보이셔야 돼요. 포보스 데오 하면 하나님의 두려움. 그렇죠? 하나님의 두려움.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두려움인데 좀 이상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똑같죠? 욱 에스틴이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까지 욱 에스틴 해가지고 쭉 이어져 왔으니까 욱 에스틴이라고 하는 것을 쭉 연결해 보면 다 지금 뭐로 마지막에 귀결되는 거예요? 요거. 포보스 데우. 아시겠죠? 이 그 구조가 보이세요, 이제? 예, 제가 그래서 이걸 헬라어를 통해서 계속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한글 성경으로 읽어가지고 이런 거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어지간하게, 어떤 뭡니까? 통찰력을 갖지 않고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쉽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앞에서부터 보면 계속 욱 에스틴. 그렇죠? 쭉 계속 그렇죠? 욱 에스틴 그렇죠? 이게 쭉 이어져 오고 있다가 마지막에 없다 하면서 그렇죠? 마지막 18절이죠. 좀 키워놓고 설명해. 욱 에스틴 포보스데오. 하나님의 두려움. 포보스데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해도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또 한 덩어리로 좀 외워두세요. 포보스데오. 이렇게 포보스데오. 아시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렇게 좀 그렇게만 이해하면 또 좀 폭넓게 이해하기 좀 어렵다. 포보스데오. 일단 이해하시고 번역해서 어떻게 이해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포보스데오. 그리고는 그 다음 단어 아페난티 반대편에 톤
옵달몬 아우턴. 또 이제 또 똑같이 이 소유격지 뒤에 나오면서 우선은 여기서 나오는 거는 요게 전치사기 때문에 앞에 난티가 전치사기 때문에 소유격이 온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반대편에 그들의 눈들, 그 눈들의 반대, 그렇죠? 근데 이 그 눈은 아우턴, 그들의 눈들의 반대편에 뭐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다. 포보스 데우가 없다. 그렇죠? 포보스 데우.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 얘기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모습들을 규정하고 보여주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18절에 와서 어떻게 정리해 버리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의 반대편에는, 그러니까 이들이 뭘 못 보고 있다는 얘기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두려움, 포보스 데우,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사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판단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훈련을 여러분이 개개인의 삶에서 훈련을 해나가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 적어도 어디서만큼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에서만큼은. 그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거를 판단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관계를 봤을 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적어도 어디서만큼 좀 선명하자? 교회만큼은. 그죠? 이 안에서만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모습이 칭찬받고 격려되어지고 인정받는 공간이잖아요. 여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그걸 이해 못하면 어떡합니까? 네? 어디 가서 그러면 이 평강의 길을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그 많은 다사다난한 문제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말을 내뱉고 너무 쉽게 조롱해버리고 너무 쉽게 저주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나마 교회만큼, 교회 안에서만 그 길을 알기에 같이 인내할 수도 있고 위로해 줄 수도 있고 같이 눈물 흘려주지만 세상에서처럼 위축되지 않고 초라해지지 않고 참된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조차 세상 흉내를 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 조롱하겠지.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나의 생각, 내가 이렇게 못 배운 모습을 드러내면, 헬라어는커녕 모두 잘 모르는 모습을 드러내면 세상 사람들은 공부 안 했다고 조롱하겠지. 그러나 교회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 훈련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교회니까 여러분이 이곳에서 그 아름다운 교회를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세워가셔라. 그죠?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포보스 데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생각하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은 원칙이에요. 원칙. 단순하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교회 하나 되면, 그죠? 하나 되지 못하게 할 것이 없다라는. 우리 다 십자가로 그 하나됨을 소망하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가 진리로 서 있을 때 이제 품어낼 수 있는 거죠. 미성숙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그 근원적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뭐 권면하고 뭐하고 해서 되는 그런 게 아니다. 자, 그런데 자 18절 이어서 19절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이다멘 19절 오이다멘 때 그런데 오이다멘 우리는 알았었다.
알았었다. 이 얘기는 알았었다는 완료 시제죠? 알았었다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알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알고 지금도 알고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알아갈 거다.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 포버스데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요. 그럼 우리는 뭘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두려워. 그렇죠? 포버스데오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알았었다. 아주 오랫동안 올해로 들어가면 우리도 몰랐겠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도 뭘 안 거예요? 하나님의 포버스 데오를 알고 계속해서 이렇게 알아오고 있는 거예요. 어이다면 때.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서 자 호티 이것을 알았다. 그렇죠? 또 호티 나왔어요? 호티 나왔으니까 영어의 that 같은 기능을 하는 거니까 뭔가 덩어리를 가지고 얘는 끌고 다니는 거예요. 호티가 끌고 다니는 덩어리가 어디까지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감각을 익혀가야죠. 아무튼 호티 나오면 얘는 덩어리를 끌고 다닌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얘기예요. 요거를 알았다. 뭘 알았다? 호티가 끌고 다니는 덩어리를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어의 대절이 그런 기능을 하는 거니까. 어이다면데 호티 하면 이제 호티가 끌고 가는 놈들을 우리가 이제 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뭘 알았다? 봅시다 그러면. 호티가 어디까지 끌고 다닐지. 자, 우선 한글 성경으로 일단 느낌을 이해하시고 헬라어를 봅시다. 19절. 우리가 알았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까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잘 이해하세요. 지금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눈앞에 뭐가 있는 사람들? 포보스 데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앞쪽은 이게 없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이제는 포보스 데우가 있는 사람들. 포보스 데우. 자, 그러면서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았다면 포보스 데오를 깨달았다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율법을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없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자랑하는 이유가 뭘 결국 모르기 때문이다? 포보스 데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량하게 율법 몇 개 지켜내고는 됐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없으니까? 포보스 데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 저러실 거예요. 난 성경 읽고 이게 감동이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늘 막 자기 기분에 좌우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자, 한글 성경 보세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다시 똑같은 얘기죠.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배운 내용이라면 포버스 데오를 가르쳐 주시라고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아시겠죠? 그러니 율법을 가지고 온전하게 율법을 이해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면 율법, 구약의 법이라면 모든 인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게 결론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러니 20절. 왜 그래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결국 죄를 깨달으라. 뒤집어 말하면 포버스 데오를 깨달으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21절 이게 중요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21절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21절에 일단 헬라어로 보세요. 이거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 눈이 21절 눈이 데 코리스 노무 율법 외에 뭐가 디카요스네 데오 요게 나타났다. 왜 이걸 제가 계속 강조했냐? 여러분에게 뭐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되니까 포보스 데우 아시겠습니까? 포보스 데우와 대비되는 게 뭐예요? 디카요스네 데우. 이제 좀 헬라어로 느낌이 와요? 네? 아시겠습니까? 포보스 데우와 그러니까 포보스 데우를 모르는 사람들 그 포보스 데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계속 뭘 추구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외에 디카요스네 데우. 그렇죠?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까. 그걸 율법을 통해서 포보스 데우가 성취된 사람들이라면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이들이 뭔가 뭘 찾아야 돼요? 뭔가 또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걸 구하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그 전 단계까지는 가는 거예요. 최소한. 율법 가지고는.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와야 돼. 포보스 데우까지는 율법 가지고. 그러면 그걸 깨달은 자들이 이제 구하는 게 뭐다? 디카요스네 데우를 포보스,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는 이걸 성취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외에 율법과는 별개로 이게 나타내졌다, 졌었다. 완료 시제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 지금 근데 이걸 이들이 못 봐요. 왜 못 볼까요? 뭘 못 보니까? 포보스 데우를 못 보니까.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 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로마서의 이 지금 3장 전반부하고 그 다음에 지금 19절로 넘어가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그러니까 그 앞쪽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포보스 데우입니다. 포보스 데우. 근데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전혀 연관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의미상으로는 이해가 되겠지만 선명하게 드러나지가 않죠. 아시겠죠? 포보스 데우와 짝을 이루는 디카이오스네 데우.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이게 짝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물론 이 말씀이 의미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여전히 안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어떤 이 말씀의 뭐랄까요? 맛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포보스 데우, 디카이오스네 데우 이 두 가지가 헬라어를 쭉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헬라어에 대한 감각이 누적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달라요. 의미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 안에서는 이 메시지가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표현 포보스 데우와 디카이오스네 데우. 그렇죠? 이거를 잘. 그러니까 제가 아까 포보스 데우를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만 이해하지 마시라고 한 게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포보스 데우라고 하는 좀 이 포괄적인 어구로 일단 가지고 계시라는 게 디카이오스네 데우 하면 이게 하나님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그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지금. 포보스 데우라고 하는 것과 디카이오스네 데우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디카이오스네 좀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 디카이오스네 데우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포보스 데오를 지나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만 협소하게 이해하지 마시라.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말고 포보스 데오라고 하는 좀 더 포괄적인 표현으로 여러분이 좀 마음에 품고 계시려고 하는. 그래야 이 관계가 좀 더 폭넓게 다가오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해가지고 이어서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좀 수월하라고 미리 좀 다음 시간에 전반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도합시다.